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본문은 특별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9절에 언급하는데요. 제목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거짓됨을 즐겨 행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가 나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들으라는 말 앞에 원하노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냥 들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원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꼭 들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며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조된 그들이 들어야 할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본문 10절과 11절에 언급되죠. 먼저 10절을 보면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여기서 피와 죄악으로 건축했다고 하죠. 곧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이 폭력과 살인,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 곧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악을 쌓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것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그들은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계속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상하게 할 폭탄을 스스로 부지런히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는 그들의 죄악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우두머리들, 곧 정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죠. 뇌물은 말을 굽게 한다. 정당한 재판이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처럼 죄악으로 인해 평강이 없는데, 그리고 심판이 코앞인데 자기들의 인기와 이익을 위해서 평강하다고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 점을 칩니다. 이는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한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합 시대의 시드기야입니다. 그는 본서의 저자 미가와 같은 이름의 선지자인 미가야를 대적하면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아합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선포하죠. 그런데 미가 시대의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범죄의 앞장서는 소망 없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실상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죠. 왜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실상을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악해진 것이죠. 그래서 1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재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칼빈은 회개는 죄를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존 오웬은 죄를 죽이는 것은 죄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야 회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죄악의 실상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지만 죄악까지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무서운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죠. 이런 심판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하나님은 고난과 징계라는 확성기로 죄악이라는 그 잠에 빠진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그러한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곳입니까? 성전을 기뻐하시면서 그곳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두신다고 하신 곳이죠. 그런데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곳을 밭과 무더기와 숲풀이 가득한 곳, 곧 황무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모두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의 산, 곧 이 시온산은 두 가지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 모리아산이 시온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의 범죄 중에 하나가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자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국가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그 말씀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러한 순종과 회개라는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에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 아니라 회개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재앙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의 다윗의 회개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너희의 실상을 깨달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난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소위 노미널 크리스천, 곧 이름만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일평생에 우리가 해야 할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하죠.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우리가 수의를 입고 관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무서운 말씀이죠. 결국 죄성을 가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나는 잘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자기 칭찬, 자기 착각에 빠져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 안에서 자기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잘못된 것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죄악을 고백하며 돌이키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안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